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절기 비밀을 좀 마음껏 누리시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8장을 선포를 하셨는데요. 창세기 8장은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가서 약 200일 넘게 방주 안에서 마음껏 누리다가 방주 안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세절기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노아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이 말은 유월절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유월절의 비밀이에요. 방주 안에서 200일 넘게 마음껏 안에서 누렸다는 얘기는요, 오순절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복음화 때문에 방주 밖으로 나왔다 이 말은요, 수장절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맥주절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하다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못 빠져나왔는데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온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가면은 여러분도 혹시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거기 살 데가 못 돼요. 광야길은요 7분을 못 걸어요. 7분을 우리가 내려서 걸어보니까 그런 광야길을 가면서 다 굶어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한 250만 되는 그 어린아이 노인들 합쳐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그 광야길을 가는데 거의 다 죽을 거라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죽는 게 아니고 50일 만에 보리를 거뒀어요. 그 광야에서. 그래서 보리를 거뒀다 해서 맥추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7주 만에 거뒀다 해서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0일 만에 거뒀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이제 그 광야길을 가면서 먹고 살기도 힘들잖아요, 솔직히. 거기서 뭘 해가고 뭘 먹고 삽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거기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거둬서 창고에 저장을 했다니까요. 그걸 보고 수장절이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만 알아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만 알아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고요. 도대체 유월절이 뭐냐?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셨던지요.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인도하신 내용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 배가 고프다 하니까 만나 내려주시잖아요. 광야길 가면서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떼기를 몰아 통닭 몇 마리가 해결이 안 돼요. 250만 명. 그러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파라솔 쳐갖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구름기둥으로. 250만 어떻게 덥습니까? 그러고요, 이 밤에는요 너무 추워요. 불기둥으로. 모닥불 피워가지고는 안 되니까 불기둥으로.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인도하시는 그 능력 가지고 어디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 수장절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천국에 이제 천국이 이미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전히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책임지겠다.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천국 배경을 다 아예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느냐? 왜 이런 축복을 주셨냐? 이런 축복이 아니면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 시대와 같을 것이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완전히 정신병 시대. 완전히 중독 시대예요. 완전히 질병 시대입니다. 완전히 타락 시대예요. 여러분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도 모르지. 난리 밖에는 아비규환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고. 그렇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그래서요 지금 이 시대는 이 축복을 우리가 이 축복을 이 세절기 비밀 아니면요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예요. 시대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대에 세절기 이 비밀의 이 답을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응답이고 축복인지 알아라 그 말이에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요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한 문제예요. 그래서 답도 유일하다. 복음 전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전부 여러 가지 문제처럼 보이지만 전부 그게 아니고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문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그 원죄 그거거든요. 그 문제가 진짜 해결돼 버리면요 나머지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 장로 교리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노아 시대 보십시오. 답이 유일한 답밖에 없다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어요. 답이 유일해요. 여러분 노예 시대 보십시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재앙이 넘어갔다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만 재앙이 넘어갔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광야 시대 보십시오, 여러분. 광야 시대 광야길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독사에 물려가지고 다 독이 퍼져 죽어가잖아요. 그때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독제를 내가 물에다 풀 테니까 가서 마시라고 해라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저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서 걸어라.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거 쳐다보면 다 산다고 해라. 그거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에이, 뭐 노뱀 쳐다보고 어떻게 살 수 있냐?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답이 유일하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걸로 끝입니다. 답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포로 시대 아시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타에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는데 그 임마누엘을 언약을 붙잡은 사람만 포로에서 돌아온 거예요. 로마 속국 시대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로 이 임마누엘 언약을 붙잡은 사람만 포로에서 돌아오고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만 속국에서 벗어난 거예요. 답이요. 다른 답이 없어요. 진짜 이 유일한 답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자신과 혹시 여러분 가정 가문에 영적 문제 있습니까? 다른 답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여러분에게 확신이 딱 생겨버려야 돼요. 언제 흑암이 떠나가느냐?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을 때 떠나가거든요. 딱 여러분에게 확신 딱 생기면요, 그때 떠나갑니다. 어려운 일 생기면 딱 죽으려고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어려운 일이 생겼다. 딱 죽으려고 마음 먹거든요. 그게 확신이 온 거예요, 확신이.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 순교하는 거, 이 12사도들 순교하는 것,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런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저는 진짜 이해되거든요. 죽으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요? 죽으려고 마음먹은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돼요. 아, 내가 죽어야 되겠다.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니까 빨리 가는 게 좋잖아요. 일부러 갈 필요는 없지만 일부러 가지지도 않아요, 또. 여러분, 인간사, 세상사 모든 문제가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과 평안과 행복과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진짜 이 확신, 이제 딱 생겨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이런 확신이 딱 생겨버려야 여러분 다른 이 가족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이 시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요, 6월절의 비밀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실제로 누리고 가르쳐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누구나 사단의 12가지 문제 속에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가르쳐야 된다. 실제로 여러분이 누리고 가르쳐야 된다. 다시 말하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이거 세 가지가 함정이 함정. 이 함정에 다 빠져 있어요. 제가 늘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혹시 나중심 아닌 사람 봤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요, 목사님들도 흔들려요. 그래서 제가 평신도들 왜 흔들리냐고 그래 뭐라 했더니 뭐라 할 일이 아니더라고. 아니, 목사님도 흔들리는데 평신도가 그 목사님이 흔들리면 평신도는 당연히 흔들리는 거지. 그 목사님이 전혀 안 흔들려 약간 흔들릴까 말까 하다가 제자리 오지. 다 함정이 나중심이라. 다 나중심. 복음 중심이야지. 말씀 중심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 나중심이야. 그리고 다 물질 중심입니다. 돈이 되면요, 우선순위라. 그게 돈이 돼도 우선순위가 안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순위라 됩니다. 그게 우상이 아니에요. 그런 이제 믿음이 안 들어간 거죠. 진짜 그런 믿음이 들어가 버려야 되거든. 뭐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루 문 닫으면요, 몇 천만 원씩 손해가 나는데도 문 닫는 그런 기독교인들, 장로님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결국은 성공 중심이죠. 성공하려고 엄청 몸부림칩니다. 성공하려고. 성공이 진짜 참된 성공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복음 깨닫는 게 참된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을 깨달아버리면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진짜 깨달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 있어요. 거기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 교도소는요, 이 죄인들이 자기가 갇혀 있는지를 몰라. 왜 그러냐면 교도소가 너무너무 수백만 평 돼가지고 너무 넓어가지고 울타리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조금 더 치유가 되겠지. 아무래도 다 그냥 막 허연 벽이 그냥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것하고 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반대로 완전히 어마어마한 틀을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갇혀 있는지도 몰라. 우상숭배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우상이거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있다. 우상이에요. 그것만 우상입니까? 세상에 복음 외에는 다 우상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그렇게 틀이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몰라. 갇혀 있는데 몰라.
그리고 이제 사단이 그 걸어놓은 불신자 6가지 상태라는 올무 있잖아요. 거기에 다 걸려 있어.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시라고. 여러분 함정에 빠져 있죠. 함정에 빠져가지고 틀을 딱 만들어서 딱 그 안에 가둬놨어. 거기다가 올무를 아예 걸어놨어. 목을 매가지고 올무에 걸어놨어요. 여러분, 아니 멧돼지 한 마리 봤죠? 유튜브에 보니까 멧돼지 한 마리가 또랑가에 이렇게 올무를 걸어놨는데 거기다 걸려가지고 얼마나 힘이 센데도 막 여기 땅 해가지고 이게 언덕부터 시작해가지고 확 쳐는데도 못 빠져나가죠 결국은. 근데 이제 함정에 빠졌지, 틀에 가둬놨지, 올무에 걸어놨지.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어떤 인간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도 그거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빠져나올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답니다. 다 끝난 거예요. 다 이루었다. 자꾸 그거를 이게 성화되어져야 된다. 이루어나가야 된다. 그 말은 나의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나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덜 끝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속 지금 십자가 지셔야 되고 계속 부활하셔야 돼. 계속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끝났어요. 예수님은 끝냈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십자가에서 선포를 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다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라고 그랬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되신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와 저주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해박하신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우리 인간을요 끝까지 무너뜨려 우리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참된 왕의 대신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면 얻었고 과거 문제 해결이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 문제 해결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 문제 끝났습니다. 예수를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즉시 끝나는 거예요. 즉시 끝난다니까. 즉시 끝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축복으로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의 과거는 완전히 저주였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싼 땅이 어디 있냐? 전라남도 보성에 있더라고요.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여기 산내쯤 태어났어도 지금 갑부말 들을 텐데. 산내쯤 태어났으면 우리 땅 많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나눠 가져도 꽤 될 텐데. 하필이면 거기 태어나가지고. 완전 저주받은 동네예요, 완전히. 근데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너무 축복된 땅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태어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태어난다고 자꾸 한 얘기는요. 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어렸을 때 모든 배경이 오직 복음할 수 있는 배경으로 딱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돈을 산내에서 태어난 것보다 돈을 이 수억 대 그냥 저 과수원 졸부들 땅 부자 된 것보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 받았어요. 현재가 전부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미래도 다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정상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 정도가 아직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이 7절에 보면 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랬는데 복음 운동하는 여러분 후대, 복음을 가진 여러분 후대, 정말 세계 복음화 대열 속에 있는 여러분 후대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아무리 부모를 잘 만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응답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 제가 그렇게 축복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이 축복이면 같으면 내가 돈벼락을 맞을지어다. 그렇게 축복기도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은 200일 넘게 이제 방주 안에 있었는데요. 방주 안에서는 세상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을 제대로 누린 겁니다. 얼마나 평안했겠습니까? 얼마나 이제 축복을 누렸겠냐고요. 그게 바로 이제 오순절이고 승리의 능력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약속하시고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는 오순절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오순절의 축복. 그러면 이게 무슨 축복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죠.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6절 27절 보니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걸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으로 여러분을 영원토록 인도하시겠다는 것인데 이걸 실제로 누리셔야 된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인도받는 게 전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체질이 이게 우리가 오래된 성령 인도 안 받는 체질 때문에 워낙 잘 못 받을 수 있는데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너무 앞서가거나 너무 뒤처지지 마라. 딱 성령 인도만 받아라. 그러면요, 응답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되리라.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 일찌감치 깨달으면 좋은데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90 먹어갖고 깨달은 사람도 많고 80 먹어서 깨달은 사람도 많고 또 70 먹어서 깨달은 사람도 많아. 어릴 때 깨달은 사람들이 렘넌트 7명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요. 모세가 몇 살 때 성령 충만 받았냐? 80에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러고도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40대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 꽃배기잖아요. 모세 꽃배기. 80 안 된 분들은 이유를 달지 마세요. 토를 달지 마세요. 아예. 나도 성령 충만 받으면 모세처럼 응답 받을 수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것 한 거 없습니다. 다른 거 한 거 없고요. 그냥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문이 열립니다. 15날에 전도 성경의 문이 열리잖아요. 말씀 성취의 문도 열립니다. 제자의 문도 열립니다. 현장의 문이 열려요. 문이 계속 열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이것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능력.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어떤 목사가 훌륭한 목사겠어요, 여러분. 우체부가 어떤 우체부가 가장 좋은 우체부냐? 우체부는요, 다리를 절어도 괜찮고 곰보든 째보든 상관없습니다. 편지만 정확하게 전달하면 돼요. 아무리 우체부가 뭐 건강하고 용감하고 그래도 편지 잘못 전달하면 그건 좋은 우체부 아닙니다. 의사가 아무리 인물이 좋고 너무 멋있게 생기고, 근데 그 멋있게 생긴 것에 여자들은 많이 이제 감동을 받는데 그런 감동 받지 마세요. 의사는 병을 잘 고쳐야 돼요. 그래 좋은 의사라. 그게 아무리 막 인물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막 저기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입니까?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병은 못 고쳐. 그런 건 좋은 의사 아니에요.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겠어요? 인격이 훌륭한 목사가 좋은 목사 아닙니다. 뭐 인물이 잘생겼다고 좋은 목사 아니에요. 잘 웃긴다고 해서 좋은 목사 아닙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한 목사가 가장 좋은 목사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은 성도가 가장 좋은 성도입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이 백성들이 가장 좋은 백성이에요. 약간 졸지는 않고 약간 졸라고 한 사람이 있어서 한 얘기예요, 제가 지금. 약간. 그런데요, 광야 시대도 50일 만에 보리를 거두는 오순절의 능력으로 승리한 거잖아요. 포로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랬죠. 이 오순절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어느 시대든지 여러분들이 이 오순절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세 절기가 중요하지만 어떤 절기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6월절은 구원 받아버렸기 때문에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수장절은 이미 천국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끝난 거잖아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게 오순절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어보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생각이 혹시 들거든.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더 정확하게 꽂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네가 알 바 아니다. 그렇게 하세요. 저는 권투를 좀 좋아합니다. 저본다 같은 이런 진짜 완전히 그냥 내려 꽂아버리는, 바로 그냥 어떻게 손을 이 모션을 절대 크게 잡지도 않고 바로 앞에서 당겨버리는데 바로 그냥 어퍼컷으로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 선수도 있더라고요. 그런 선수 골라가면서 제가 늘 봅니다. 왜냐하면 나도 영적 싸움을 할 때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정확한 데를 정확하게 찔러서 정확하게 꽂아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흑암을 완전히 꺾어버려야 되겠다. 정말로 이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의 세력은 제가 어떻게 진짜 완전히 꺾어버리고 승리할 것인가. 그 계속 연구하고 있거든요. 계속 테레비가 아니고 뭐 이렇게 본토를 봐도 그 생각이 나고 다른 걸 봐도 또 그 생각이 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쌈박질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은 영적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갈 생각해 보세요. 영적 싸움 잘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 사람이 가정 살릴 수 있어요. 가문 살릴 수 있어요. 지역 살릴 수 있고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세계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12강이 하는, 이제 이렇게 강의만 12강이 하고, 이제 뭐 지교에 여러 군데 이제 문이 많이 열려가지고 갈 텐데요. 오늘 저희 비행기로 가서 내일 아침부터 바로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훈센 총리는 지금 이제 물러났고 아들이 이제 총리인데 그 아들 총리가 공항에 저를 배웅하러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캄보디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사단은요, 저를 배웅 나올 거예요.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꺾어버려야지. 제가 가서 무슨 일을 할지를 사단이 알잖아요. 캄보디아를 살릴 수 있는 이 제자, 이제 목회자들 이제 키우는 그 학교에, 신학교에 제가 강의하러 갑니다. 사단이 잘 알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때니까 할 때 너희 알 바니다. 네가 알 바니다. 네가 알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되리라.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눈이 초롱초롱 빛나야 됩니다. 흰자가 이렇게 많이 보이다가도 검정 아주 동공이요 탁 풀리다가도 탁 이게 눈이 알이 초롱초롱해야 돼요. 그리스도 얘기할 때 눈이 초롱초롱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나는 눈알이 힘이 해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어 그러면 너나 잘 믿어라 그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1절로 12절에 보면요.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었고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또 7일 후에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는데 비둘기 입에 감람나무 잎사귀가 물려왔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또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가족들과 짐승들이 방주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수장절의 축복이다. 그게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 너희는 모든 족속에로 가라. 온 천하 만민에게로 가라. 땅 끝까지 가라. 명령이에요. 그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환경 조건 이제 따져가지고 믿으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럼 어느 날 그 응답과 축복이 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여러분 힘으로 이제 세계복음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수장절의 축복인 천국 배경을 주신 겁니다. 빌립보 3장 20절 21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혹시 제 그 혼자 기도할 때도 녹음해 놓으면 여러분이 들으면은 좀 이상한 목사님이다 들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기도만 하거든. 왜냐하면 다른 기도가 할 게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이 은혜를 가로막고 이렇게 응답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사단이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을 안 되게 하는 거, 예배 실패하고 말씀 실패하는 건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이걸 꺾어버려야 돼요. 십자가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물을 복종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만물을 복종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빌립보 3장 21절 제가 자주 쓰는 단어인데요. 왜 자주 쓰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다 무릎을 꿇어야 돼.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요. 그 단어거든요, 이게. 다 아래요. 그러니까 다 아래 명령하면 다 들어야 돼.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하셨으면 만물을 복종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과 확신 가지고 하시면요. 틀림없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입견 좀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 키워야 됩니다. 에이, 저 인간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게 안 되잖아요. 끝까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안 되겠다면 끝까지 안 되지. 당연히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고백을 바꾸시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 10번도 20번도 100번도 1000번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셔야 한다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도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그리고 이 계시록 8장 3절 5절 보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의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냐? 나도 믿어라.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해 놓겠다. 그래 나 다시 너희를 영접하러 오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좋은 집에 혹시 못 살아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천국의 집이 다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가 좋은 집에 살면 영원히 좋은 집에 살면 됩니다. 목사님이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목사님은 진짜 아무 데나 여러 군데서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다 과거 주민등록 과거의 주소 다 나온 거 뭐예요? 초본인가요? 그 초본 띄워주지 말아주세요 나한테. 몇 장 됩니다. 몇 장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때 좋은 집에 살았으면 제가 그렇게 돌아다녔겠습니까? 한 부엌을 같이 쓰는 집에서 살아봤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방을 2개를 써야 되니까 한 방을 얻어가지고 가운데도 농 놓고 살아본 적도 있습니다. 별놈의 집에서 다 살아봤는데 단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건 모르고 잘 하여튼 어떻게 됐니 바빠서 불평할 시간이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혹시 집이 좀 비가 새더라도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실제로 좋은 집이 진짜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집이 예비되어 있거든요. 너무나 금 같은 거 보석 같은 거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바닥이 다 보석이에요. 거기는 벽이 다 7가지 보석이잖아요. 벽돌이 아니고. 그 여자들이 예수를 많이 믿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제 성도들이 있다면요. 지금도 이제 육신적인 얘기, 세상 얘기, 또 사람 얘기 하다가 인생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못 누린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반드시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여러분들이 절기 때만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매일 세절기 축복을 누리셔야 된다. 매일 누리셔야 돼요. 아예 이 세절기 축복을 각인뿌리 체질돼 버려야 돼. 각인뿌리 체질. 이 구원의 축복이 이게 승리의 능력, 이 천국 배경인데요. 이게 완전 각인뿌리 체질돼 버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이 세절기 비밀을요 가르치기만 하면 안 돼요. 가르치기도 해야 되지만 아예 보여줘 버려. 아예 이 세절기 축복을 누린 걸 보여줘 버려야 돼요. 구원의 축복과 이 승리의 능력과 이 천국의 배경인 이 세절기 응답과 축복을 정말로 누리는 것이 여러분 후대들이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보는 거거든요. 이게 가르치기도 하는 게 있지만은 실제로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본다면 저절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지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